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영영이 거하리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주제의 의제는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양 산정교회에서 목사도 사임당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았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승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주기철 목사라고 치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주영진 전도사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주영만 씨고 세 번째 아들이 주영의 장로고 막내가 주광조 장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장로했진 않았고 처음부터 전도사했진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모습을 이 막내 주광조 장로님이 봤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회를 오라 그래서 면회를 엄마 손을 붙잡고 갔대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는 80이 넘으셨고 그리고 그 아내는 유방암으로 병이 들었고 그 아들 중에서 막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그 감옥은 지하고 그리고 그 지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형사 그 경찰의 형사 과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당신의 남편을 보내줄 건데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내줄 건데 가다가 택시를 태워 보내줄 테니까 저기 일본 신사가 있는 곳에서 그 택시 문을 열고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한번 까딱 한다면은 거기 멈출 거니까 고개만 숙인다면은 오늘 지금 보내주겠다고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죽을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아내가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지금까지 섬기며 왔는데 그 일본의 신사에 절하지 않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고개만 까딱하고 가는 게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로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여주러 갔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감옥에서 공중에 매달려서 매를 맞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쓰러지고 엄마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철문 너머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교파가 많이 나눠지지 않았죠. 지금은 합동이니 뭐 통합이니 뭐 여러 교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총회장이 누구냐면은 홍택기라는 사람이었어요. 홍택기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 국민의 예의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결을 혼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선교사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감옥에서 순교할 때에 그 홍택기라는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그렇게 가결하고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고 그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1944년에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진 고초를 당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도 암으로 죽었어요. 할머니도 이제 일찍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4명인데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6.25가 났습니다. 1950년에 6.25가 났습니다. 그 장남인 주영진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사가 되고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로서 있다가 6.25 때 남도당 단원들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은 북한에 그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살은 행전에 그 장남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루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남에게는 너는 어거스틴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삼남에게는 너는
사무엘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막내에게는 너는 다윗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잡혀가기 마지막에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5 종목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문과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5 종목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그 설교 중에 마지막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노모를 봉양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병든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4명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큰아들은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그 루터처럼 공산당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별명이 어거스틴이었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은 신앙의 방황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자처럼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둘째도 그러한 인생을 겪었더라고요. 주영만 씨도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지금은 미국의 뉴저지라는 곳에 살고 있답니다. 아들도 있고 그리고 손자도 6명이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삼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이라는 별명이 있던 삼남은 주영의 장로님입니다. 6.25 때 장남인 형이 돌아가고 3명 차남하고 삼남하고 사남하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답니다. 부모가 없잖아요. 고아입니다.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무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삼남인 주영의 장로님은 믿음의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이 주영의 장로님을 통해서 이어져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의 그 계보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사무엘이 신앙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주영의 장로님 자녀들이 딸들이 3명인데 다 목사 사무가 되었고 아들들도 이제 목사가 된 분도 있고 교수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승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인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나올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자지요. 이 주승준 교수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 속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좀 보면서 읽어 드릴게요. 둘째 아들 말고 셋째 아들부터 해야지. 고주영의 장로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셋째 아들인 필자의 선친 고 주영의 장로를 향하여서는 항상 사무엘이라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왕정 시대를 잇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한 시대를 잇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다. 그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졌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목사님께서 사무엘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무엘이라고 부르던 셋째 아들 고 주영의 장로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졌고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 사실 목사님께서는 늘 셋째 아들인 주영의 장로를 향해서 영애야 나는 너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모님 또한 영애야 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면 늙어서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미 필자가 지난 호에서 소개했듯이 셋째 아들인 고 주영의 장로를 통해서 목사와 전도사가 7명이 나오고 사모가 3명이나 나오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가.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막내 아들인 주강조 장로를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창대케 되었던 시절의 왕이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막내 아들인 광조를 향하여 다윗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필자의 숙부이신 주광조 장로님은 말 그대로 가장 형통케 되는 복을 받으셨다. 그는 영육간에 참되게 되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극동 도시가스 사장과 극동 셀 석유회사 사장 그리고 극동 건설 사장 등에서 사장으로 일하였고, 후에 극동 방송에서 후원 이사장으로, 상임 부사장으로, 감사로 오랫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섬기셨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선친이신 주 목사님에 대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순교 신앙을 전하였다. 그야말로 그는 다윗처럼 영육간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다. 아멘.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당신의 아들들을 호적 이름 외에 루터와 어거스틴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에 살고 있고 그 아내도 천국에 살고 있고 그 어머니도 천국에서 같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자녀에게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버리십니다. 그때 신사참배했던 홍택희 목사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초를 당할 때 호의호식하고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랬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죽었다고 소문만 들리고 그 자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객사한 것처럼,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 이후로는 그의 후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가결할 당시에는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심사참배 가게를 했었지만 그의 후손도 기억이 안 나고 그는 객사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주계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고문도 당했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의인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고아가 된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일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목사로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의인이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걸 내가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못 봤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하루 전날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라고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 하루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서 너희들이 다시 올 그 천국을 집을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다 한 명 빼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다 순교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맞이하여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버린 것처럼 되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조기철 목사님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지만은 환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누가 또 공독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가 가운데 몇 사람의 오게 너를 시험을 받게 하나니 그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기철 목사님처럼 마귀 사단이 사람을 시켜서 감옥에 던져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려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저처럼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홍택기 목사와 같은 뻔뻔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 부른다고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홍택기 목사도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설교하고 다 했습니다. 세례도 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가결했고 우상 숭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자들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그런 자는 신경 안 써요. 어떤 자를 신경 씁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괴롭히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환난을 받을 때에는, 고난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마귀 사단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크리스찬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놓고 그 가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맨날 얘기해요. 우상 숭배 다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간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과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과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자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셔서 평상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4명의 자녀를 다 그 이름대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미래는 그렇게 이 땅에서는 밝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하면서 진실된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우리 주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